그루터기 경제라는 말은 세계를 정복하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이미 요한복음 6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39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영원히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보십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운동을 진행하고 그 복음운동 속에 우리 그루터기 경제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루터기 경제라는 말은 우리 그루터기들이 얼마 전에 저에게 목양실로 와서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져왔어요. 세계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다.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루터기 경제는 굉장히 크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발을 내딛는 생명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이미 축복이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적 축복을 네가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다민족 경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예수사랑교회 다민족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은 세계적이고 독보적인 지금 미래를 향하여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이제 우리 성탄 예배는 다민족 중심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가 바로 온 천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여기서 만난 사람들의 그 만남의 축복은 기념비적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신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사탄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지 마십시오. 목숨을 다하여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저축을 할 만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도록 이미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잠시 오셔서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너에게는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와 살인의 광기로 욕망의 칼춤을 추던 네가 이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흑암 권세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사탄이 발악을 해도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놈의 머리는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종교 사상으로 발악을 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7편 1절 속에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 왕이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사탄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발악하고 있는 그 자를 깨트릴 수 있는 그 힘이요 빛이요 능력이 되면 두려워할 이유 없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전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비밀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며 그리스도 그 이름의 정체성과 그분의 인격을 내 몸에 담으면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며 특히 그의 나라 그 보좌에서 사모했던 그 수많은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리스도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진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내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뭐라고 여호와 그리스도를 찬양했는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오늘날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구원이 있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사망 권세가 깨지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로 열린 것을 믿는 자가 되면 자녀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로 윌리스라는 이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지구상의 거대한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면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나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할머니로부터 들린 소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 두려움을 심어버린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도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 지옥 간다라는 그 말에 내가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필요 없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영화 감독이 됐을 뿐 아니라 수입이 생길 때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만민천하 앞에 영화로 만들어서 공개할 것이다. 수많은 상처와 알 수 없는 분노와 용서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자기 영혼을 둘러싸므로 말미암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과연 성경 속에 증거되어져 있는 그 증거가 맞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 없는 건지 찾고 찾았습니다. 그가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는 십자가 짊어진 그 갈보리산 언덕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그의 자서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그 울음소리가 자기의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그 소리가 오늘날 자기였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거부를 행할 수밖에 없도록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라고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때문에 나 예수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3절 4절에 나타났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우리 인간들은 몸뚱아리 전체가 흑암입니다. 사망에 매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무너뜨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 가짜가 되고 거짓말장이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선포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되어 흑암에 묶이고 사망 권세에 묶여서 일평생 사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노릇하며 거짓의 아비의 자녀로 우리가 탄생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의 그 저주가 자범죄 속에 들어가 가문의 저주까지 타고 들어와 지금 사회가 지금 혼란에 빠지고 정신병동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면 다, 물질이면 다라고 생각하지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저주의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허무함과 공허함과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성공은 바벨탑에 불과하고 순간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공 속에 빠져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온다. 그리스도를 빨리 받아들이세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순식간에 재앙, 저주 시스템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들에게는 창성하게 하신다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십시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정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왕으로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그 통치 속에
여러분이 그 재앙 시스템 속에서 안전지대가 없는 속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서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떤 같은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면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자식과 언제나 눈을 뜨는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너희에게 분쟁이 끊어지고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밥 한 끼를 대접해주고 싶거든 이 말을 사용하십시오. 돈 쓰고 창피당하지 않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말을 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분이 능력이시요 지혜이신 그분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자가 된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된다.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욕망의 칼춤을 추고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잖아요.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영혼에 참 축복에 회복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팔복의 성품을 지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성품을 지닌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소금이 되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겁니다. 시편 68편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팔복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고 실패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의 은택을 준비해 놔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목마르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다림 속에 있다면 성탄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이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돼지우리에 갇힌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심지어 그 아버지의 큰 아들이 소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하고 그지요? 모든 것을 지키고 재산을 불렸던 모든 것들까지도 흑암에서 빠져나온 아들에게 안겨준다. 돼지우리에 갇힌 그 흑암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어찌됐든 먹을 것은 있을 텐데 하고 생각만 품어도 그를 끄집어 내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뭡니까?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새롭게 입히고 목욕을 제게 하고 신발을 신게 하고 여러분 모든 권한을 다 주잖아요. 돼지우리의 여러분 흑암은 사망의 땅이요 죽음의 그늘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들은 취업 열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잘 살아도 풀죽 끓여 먹기 때문에 매일 배가 고픈 겁니다. 진짜 먹어야 될 여러분의 음식은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쥐염 열매를 지금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쥐염 열매라는 말은 풀잎과 같은 나무 잎을, 그 시들지 않는 나무 잎을 끓여서 물에 그냥 끓여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는 성탄절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들여다보세요. 굉장합니다.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는 어마어마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들을, 이 세상의 풍습들을, 이 세상의 공중 권세자를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이놈을 진짜 잡아놓았더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이라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졸게 만들고 예배 때마다 혼미케 하며 예배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을 에 있는 그놈을 잡았더니 옛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 뭔가 이념으로 철학으로 신학으로 교리로 사상들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놈을 잡았더니 옛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래야면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승리가 있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그리스도로 영적 전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새벽별이라고 칭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 신학으로 교리로 율법으로 흠이 없고 길들여졌던 바울이 복음을 만나 새롭게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사람이 변화한 언어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를 고백해 놓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외에는 다해로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이라. 다른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물질은 전혀 생명이 아니에요.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열어보세요. 계속 3장 7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걸 가져야 돼요. 제발 좀 이걸 가져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막는 부모가 된다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조금 무너져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줘야지요. 그래서 성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결단의 체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주로 가지면 주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드디어 여러분 몸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가장 멋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 자, 누가복음 4장 31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오늘날 지금 왜 소리를 질릅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서 그래요. 왜 사람이 발악을 합니까? 귀신에 잡혀서 그래요. 왜 집안마다 여러분 시끄럽습니까? 귀신들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한 마음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악령은 자기들끼리 다 달라요. 자기 중심들이. 그래서 자기 중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꾸 집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원수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34절 보세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이렇게 알고 떠들고 믿지를 않아요. 자, 믿지 않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향하여 35절을 보세요. 꾸짖어야 돼요.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꾸짖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에 잡혀 가면을 쓰며 가정에서 이상한 발작 증세로 자녀들을 잡아 죽이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너는 떠나가라.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걸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 27절에 여러분 자신이 놀래요. 다 놀라 서로 불어 이르되. 이제 가족이 다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는 어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와 있는 이 흑암을 여러분이 결박하고 내어 쫓으면 새 교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도 권위 있는, 권세가 있는 새 교훈. 이것을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한 절대 이유가 바로 권위 있는 이 새 교훈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면 내 몸에 와 있는 이 흑암 덩어리, 사망 권세 잡은 욕망의 칼춤을 추게 만드는 너야비 마귀 거짓말장이 이거 안 하면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이상한 상태로 여러분이 돌변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쳐 주셔도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 목사들과 종교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현장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도 이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히려 48절 보세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종교는 사탄은 발악해도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위에서 내려온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땅의 이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지금 종교가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의 이치를 가지고 자꾸 인생을 살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거기에 걸려들어 버리는 겁니다. 땅의 이치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인데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요. 7절 보세요.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범죄가 그냥 늘 살아 움직여요. 가문에 또 저주를 타고 저주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자꾸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요? 범죄를 일으키는 자요. 자꾸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절날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세 가지 저주에 걸려 있어요. 몸뚱아리 전체가. 하나님 떠난 죄, 이걸 원죄라고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주팔자, 연, 월, 일, 시, 이 속에 여러분이 갇혀서 재앙 시스템에 지금 안전지대 없이 지금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조금씩 들어와 가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들어오다가 이게 점점점 두려움으로 쌓이면 이젠 여러분이 병원 가면 틀림없이 암이에요. 아니면 혈압이고 당뇨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더 낙심을 하고 이제 근심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추운 날 돌아다니다가 뇌출을 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갈까 말까 하다가 막 그냥 내의까지 입고 와갖고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세상 그냥 이치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 임하였으니 어떤 추운 날씨라도 성령 받으면 불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내 영혼 속에 세상의 이치의 말을 듣고 나를 낙심케 하며 두렵게 떨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나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빗나가게 내 삶을 지금 침투해 들어오는 더러운 생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왕이 되었던 다윗도 시편 42편 11절에 늘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생명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싸움을 잘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귓구멍이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귓구멍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소리를 못 알아듣는지 참.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보증해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는 자는 우리 안에 성탄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믿고 이제부터 의식주 염려 속에서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선순위를 빨리 바꿔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준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귀신하고 교제하지 마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귀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냉철하게 선택하고 확신 갖고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 귀신 쪽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냐? 귀신이냐? 그리스도냐? 한번 해봐요. 너는 그리스도의 잔을 들고 있느냐? 아니면 귀신의 잔을 들고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가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서요. 그래야면 여러분, 어린 양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부터 이젠 나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됐구나.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전혀 여러분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미션을 지금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시대가 왔어요. 감히 어찌 제가 여러분 같은 분들을 내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 시대에 지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걸 지금 저는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치유받고 고침을 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상하게 부르짖지도 말고 이상하게 울지도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확실히 부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지야 끝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결론 내리세요. 요엘서 3장 10절에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리스도는 칼이요, 그리스도는 창이요, 그리스도는 강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 것이다. 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성탄이 내 몸에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기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놓치면, 그리스도를 오늘 놓치면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욕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부른다면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원망불평한다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꼭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권세 가진 그리스도인이 성탄절날 탄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속에 들어가 있어라. 꼭 해야 됩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15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몸에 왔으니, 그리스도로 네 몸에 왔으니, 성탄절이 그 말입니다. 이제는 네 몸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회개해라. 내어버리고 네 몸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걸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내 몸에 전도를 해야 돼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가르침만 받지 내 몸에 전도를 안 하니까 사람이 점점점 이상해져 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욕지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개인들에게 주었는데 개인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몸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너는 죽는다. 아담이 눈을 뜰 때마다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너는 보지도 말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에게 전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고 싶어 미치겠는지라. 그래서 하와가 속은 겁니다. 절대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혼자는 안 죽습니다. 꼭 죽어도 같이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이 빠지지 말라고 예배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위기와 위협과 목숨이 이태로운 그 시간에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자기 몸에 넣는다니. 전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목마르지 않는 평화를 가진 사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가 전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어떻게 힘씁니까 여러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야 사도행전 3장 6절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구걸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 결국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전하니 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경적 전도 방법이 바로 내 몸에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으니 너는 오늘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정신 속에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해라.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들, 그래서 2022년에는 정말 기쁜 세상의 온갖 전리품을 좀 다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길을 성탄절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재앙을 수없이 당했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 맺고 있었을 이때, 이념과 사상으로 지금 알 수 없는 정신의 분열로
지금 세상 속에 지금 고통이 난무하여 견딜 수 없는 이 시간에 성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액세서리처럼 두르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정신병자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 속에서 신앙의 근원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개인과 산업과 학업과 자녀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영적인 눈을 뜨는 뜻깊은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대신 수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들여다보면서 언약적 축복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근원적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표적 축복을 소유한 자로 행복자로 넉넉히 참으로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 대신 수양이 죽는다라는 것을 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들의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몸에 전도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불강력적 축복이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능히 당할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한계들의 일들을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